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을 모임이 온전히 주님께만 연락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합니다.
이번 찬양의 가사에 우리 마음을 쏟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로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해지하여 나는 오늘로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알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알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버틸 힘이 하나도 없는 나이지만 일단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짧은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뜻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나는 주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옵니다. 우리를 전순히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나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그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은혜받게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 성령의 붙들리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러한 심령들마다
회복의 심령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하며 그 평안함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며 다시금 하나님 새살이 돋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온전히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시간, 우리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신앙과 또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늘 아시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오늘 금요 영성 집회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는 회복과 또 치료와 위로와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고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라는 그런 고백마저도 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죄로 인해서 이미 다 죽었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구원의 그 은혜,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까지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지만 영원한 생명, 육신의 죽음이 이제 우리의 더 이상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식으로나 우리의 옳은 신앙의 경험이나 그 연수 어떠한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따라간다 해서 교만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니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만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야지 예수 따라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쟁이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전의 세대 그리스도인 이런 외래어도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 그런 초기 시대 가운데 저기 봐라, 예수쟁이 지나간다. 사람들 저 세상으로부터는 그것이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저 하늘로서는 그것은 영광의 그와 같은 소리요, 또한 이와 같이 기쁨의 그러한 소리라는 것, 세상과 다른 예수쟁이라는 거죠. 예수에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예수가 전부고 예수를 위해 나도 죽겠다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세상도 인정하는 바죠. 오히려 세상의 수치와 손가락질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광의 찬송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저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심지어는 박수치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난과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는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따라쟁이는 뭡니까?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짓을 하더라, 이런 일을 하더라. 나는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때가 있죠. 예수 따라쟁이일 뿐입니다.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뿐이죠.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찾고 또 찾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펴보시고요. 그 방금 읽으신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디에요? 너희 속에.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결국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모두가 성령이죠. 뇌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 그 언행에 대해서 분별이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여전히 육신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으로부터 예수 따라쟁이구만,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 교인,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모든 것이기에 예수를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미혹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참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는 삶, 영에 있는, 영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이 땅의 가운데서도 빛으로 열매로 나타내며 맺는 그러한 삶.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동,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떤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르는 가운데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좀 전에 봤죠? 뒤로 넘기면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요. 그럼 그 반대는 뭡니까? 꼭 그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과 상관없는, 성령이 아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 삶에서 분명 살아계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을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험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셔요. 억압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불의한 것과 죄악의 것들로, 추악한 것들로부터, 저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패역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삽니까? 나는 왜 지난 한 주간이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야만 했었을까요? 과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한 일주일에 얼마나 성령을 생각하며 산다고 여기십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면 단 하루라도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을 마음속에 느끼며 나의 삶의 모든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자 늘 헌신하고자 하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가깝게는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이웃과의 그런 모든 관계, 모든 자리에서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네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는데, 성령으로 살라고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넘겨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도 그냥 일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뭐 특별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바리케이트, 뭐 흙더미가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냥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스바냐 말씀에 오직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뒤로 넘기시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담,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말, 세상의 인간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거죠. 바울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43절부터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가 힘을 준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이에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을 더하셨어요. 예수께서 44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은 더해진 힘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왜 우리가 이 구절을 먼저 본문에서 살펴보았느냐? 그냥 단순히 기도하셨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자기 부인인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 가운데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기도할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힘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한결같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원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도 뭐 자세나 어떤 그런 큰 그런 힘을 가할 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힘 빼, 힘을 빼라고 하죠. 힘은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자기가 주고 있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경직돼요. 순발력이나 민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주는 순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유연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내 안에 채울 때
말 그대로 나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이게 그렇게 어렵까요? 잘 보세요. 나의 힘이 있는데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내가 채워.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객관식은 저는 몇 번을 답을 한다고 그랬어요? 1번. 그리고 바꿀게요. 내 아버지의 힘으로 하는 거다 1번, 내 힘으로 하는 거다 2번. 정답은? 그래요. 역시 객관식에 강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식에 강하다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삽니까? 여전히 말이죠. 내 것을, 내 힘을 빼고 버리니 아버지의 힘으로만 충분히 넉넉히 살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공급이 끊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변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역 중에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유익,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도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이 공간복음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어땠나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실까요?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여 하셨고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그러한 기도의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느냐? 저들을 압도하고 있고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슬픔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감정의 슬픔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봐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따져보면 3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셨는데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슬픔은 제자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만들었던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40절을 보실까요? 영적으로 유혹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유혹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지막에 또 46절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혹, 시험 결국엔 같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염려하신 게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에 잠긴 것을 알았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부류의 슬픔인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슬프겠구나. 그래 얼마나 슬프니 그냥 내가 기도할 동안 내 옆에만 있어라 하지 않으셨던 거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마지막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앞부분에 뭐라 말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밤이 깊었거든요. 또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당시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발로 걷는 거죠. 신발은 뭐 쿠션이 있고 아주 걷기 좋은 신발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다 슬리퍼 아니면 샌들이었어요.
많이 걸을수록 모든 피로가 발바닥을 통해서 온몸으로 다 쌓이는 게 당연한 그러한 그 당시의 시대 상황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그 졸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자는 것이 배 아파서 그 꼴을 보기가 너무 싫으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유혹과 시험에 빠져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하는 때가 바로 그거예요. 게을러서 그거는 나중입니다. 바빠서 그것도 나중이에요. 게으름 가운데서도 게으름을 받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한 저들의 심령의 상태가 육적으로도 실제로 잠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잠을 언제 자죠? 우리는 보통 잠을 잘 때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요, 내일을 위한 재충전과 휴식의 기회를 얻고자 할 때 잠을 자고, 또 잠을 자면 그렇게 우리가 내일을 또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생기기까지 충분한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들,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사 귀찮아요. 거의 자포자기에 이른 정도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할 때도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버립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거든요. 예전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3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 그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구나,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자가 아니었어요. 저들의 상태, 저들이 압도된 게 뭐였다고요? 슬픔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들의 슬픔은 무엇이었냐? 어디에 기인한, 무엇으로부터 생긴 그런 슬픔이었냐?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절망에 가까운 슬픔이었어요. 저들의 모든 희망, 저들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거든요. 대단한 통치자. 그래서 로마를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그토록 저들이 하나님의 뜻, 성경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글자적으로 또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지금의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단번에 다 이와 같이 새 것으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통치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스스로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12제자니까, 그죠?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크게 차지하겠구나, 나도 이제 이 고생의 끝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금을 다 내팽개치고 어부짓 안 하면 뭐 하려고 그랬지만, 그렇게 그냥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집이 생기냐 그랬지만, 이제서야 내가 고생 끝에 낙이라고 출세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모든 바람들이 이제 다 물거품이 돼서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들이 헛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슬픔에 짓눌린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슬픔, 내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었어요. 우리는 그릇된 슬픔은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슬픔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자신의 그러한 욕망과 내가 바라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주여 주여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라는 말이면 주님께서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게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셨겠죠.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르는 저들을 향하여서 매몰찰 만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그렇게 앉아 있는지,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 슬픔이 더 강한 슬픔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 이름은 말고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죠. 칼을 뺏어서 그의 귀를 확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언뜻 보면 베드로가 아니 우리 스승을, 우리 주님을 너희들이 잡으러 간다고 내가 죽기까지 싸우리라 해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셨겠죠. 왜 예수님이 오히려 이것까지 참으라,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으면서 오히려 다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거죠. 떨어진 귀를 다시금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그 영광, 만약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부려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흉측하게 생겼어. 그래서 사단아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나오는 폭력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저들이 어떠한 상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절망에 가까운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 가운데 기도마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슬픔에 미혹되어서 이와 같이 시험에 들어 기도마저도 하지 않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온 그 길이었으나 지금까지 예수님 잘 따라갔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러 그 기도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디디셨는데 제자들은 어디까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저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죽인 꼴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막힌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를 늘 안 해서 기도가 굳이 안 되는 적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나를,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내 신앙과 삶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둘씩 다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하더라도 기도의 끝만큼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인도하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하나하나 계속하여
또한 이어지고 이어주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끈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시는 정도예요. 예수님의 그런 은혜 정도를 정말 한 번 정도 맛본 정도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절대적인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늬만 모양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주여 주여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시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불감증에 우리가 사로잡혀도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요, 이 기도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 자신을 위한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잘 아시기에, 어떠한 소중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기에,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두 글자,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유익인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이고 통쾌하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한번 신나게 얻어 터져봐라,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아셔요. 그런데 그 고난의 아픔보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절망에 빠지는, 그 사망의 늪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는 게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얘가 숨통이 트이니까. 기도가 뭐예요? 영의 호흡이잖아요. 그동안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영적으로 숨 쉬지 않는 애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아파요, 힘들어요 하면서,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막혔던 말문이 터지면서 그런 영의 호흡을 하기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세상에 이제까지도요, 앞으로도요 긴 고난은 없어요. 고난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깐. 무겁대요? 경한 것, 가벼운 거래요. 고난 자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한결같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고난 중에 저들은 영의 호흡이 튀어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나의 힘을 비우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난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충분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슬픔 앞에, 그 유혹과 시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내 자신을 그러한 슬픔과 유혹과 시험에 계속 내버려둬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건 일종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방치예요. 나를 버리는 거라고요. 포기하라는 거라고요. 영적인 자기 방치가 무서운 겁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스스로 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언제 포기하게 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그 유혹에 휩싸여 슬픔에 사로잡힐 때, 그 슬픔에 매여 시험에 깊이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유혹이 이겨집니다. 유혹을 이기면 슬픔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자가 결국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기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기도에 다시 한번 힘쓰시고 기도가 내 삶과 신앙에 결단코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안에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유혹이 슬픔이 시험이 우리를 더 이상 기도의 길로 나가는데 발목을 붙잡더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기도 영성의 그 길, 그 거룩함을 향해 오늘 주신 말씀 은혜대로 나도 걷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기도의 길, 아버지 안에 십자가의 순종,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걸으셨던 그 기도의 길, 하나님, 나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잠자리의 슬픔이 우리를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슬픔이 아닌 슬픔의 연성,
그 거룩한 슬픔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기도 영성의 그 길,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내가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러할 때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더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힘을 더하시고 애쓰시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저쪽으로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좀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섬기고 또 보살피도록 돌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저 지하교회들도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저들의 슬픔과 눈물을 하시고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 정치 사회를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통령을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발락과 발람의 마음도 돌이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대통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그렇게 위정자들도 하나님 그릇된 이념이나 선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강대국의 경제안보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한 번도의 평화적 정세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으로 시작된 평양 대부운동, 하나님 원산 대부운동, 다시금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 그 속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정치권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날이 하나님 속히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는 그런 주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악하고 어두운 이때 가운데 하나님 이단 세력들의 그런 모든 악한 관계와 하나님 계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배역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은 그 보행을 담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저들이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지 않고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저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이단 세력을 물리치며 우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거짓된 정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된 그러한 관계들이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다시금 그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금 전에는 모든 미혹에 빠졌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자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크신 팔을 펴시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를 혼란시키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하루들 그 이름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과 탄식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과의 친밀함 속에 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자살춘도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 모든 온갖 천시적 질병마저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파 치료의 광사를 바라시사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문한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사 저들의 탄식을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유일한 길이요 해답인 것을 깨닫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성애를 두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동성애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다 막아지게 하시고 합법화되지 않도록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해 우리 동성애를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과 쾌국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동성애 하나님의 그런 창조지서를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해롭하신 그 사랑을 이어같이 무너뜨리는 이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 믿음의 세대를 지키시사 하나님 이 세대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들 모든 더럽고 모든 아전의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대세가 하나님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모든 타락과 중독과 더러움과 악한 가운데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말씀에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우리 주일학교부 특별히 어린이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부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며 가정이나 학교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반월제일교회 어린이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이와 같이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의 영성이 바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구별된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사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걸어가야 될 그 길, 기도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손붙잡고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한 모든 것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제맥들도 주님께서 다임이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주께서 이루셨다.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이 시간 평안히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로 계속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알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